소리 좀 높여 주십시오. 제 목소리 좀 너무 작아서. 앞에 나왔죠? 네. 먼저 두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나노니 너희는 나를 분만든 자가 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 초에 새해를 들었으면서 1월 초에 개인적으로 이제 교훈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되어지는 거룩에 대해서도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씩 이제 아들과 함께 저 성서의 집과 이제 형제님이 운영하는 집과에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가거든요. 또 그런데 1월 초에도 가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같이 함께 둘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아들에 대한 옆에 있는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깊이 확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나를 정말 나를 존경하는가? 얘가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들이 진짜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인 나를 존경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동안 얘 앞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얘 앞에서 했던 말, 그런 태도들이 훗날에 이 아들이 그대로 듣고 본 그대로 얘가 세상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보고 들은 대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자녀가 나를 존경할 만큼 사랑할 정도로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 보았던가? 나를 존경하고 싶을 만큼 사랑해 보았던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런 얘가 나에 대해서 존경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되 또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큼 참았던가, 기억에 남을 만큼 참았던가. 우리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큼, 그분을 사랑할 만큼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과 그런 오래 참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아들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제 말로만 이렇게 훈계하고 말로만 교육을 했지. 나는 그 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아직 남아 있는 생애가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변화는 무엇이고, 과연 변화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 요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변화가 되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 주님께서 발 씻기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중에 주님을 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한 후에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훗날에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달리 그분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무언가 빨리 이렇게 변화를 원해서 뭔가 빨리 바꾸려고 해서 급히 서둘러 이렇게 교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바꿔보려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어떻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죠? 역효과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그런 잠깐의 그런 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래를 생각해 봤을 때, 훗날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지? 온유하지 못했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더 기다리고 참았더라면 지금 당장은 달라지지 않지만, 지금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훗날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내려질 것이고, 또 시간은 흐른 뒤에 주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시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자연의 이치를 볼 때에도 성숙하게, 뭐든지 성숙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고린전서 3장 6절 7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이제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변화의 주체자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 줄 뿐이지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린 누군가를 이렇게 상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또 내 양들을 생각할 때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생각할 때 월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렸죠? 바울은 복음을, 그리고 아볼로는 이 교리를 뿌렸습니다. 이것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자라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바울과 아볼로가 그냥 복음만 또 교리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옆에 있죠. 그 다음 장에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과 동시에 본이 있는 삶이 함께 있었어요. 그 고린도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성장이 매우 더뎠습니다. 자, 타락한 그 도시 환경일지는 모르지만은 변화가 더디더라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계속 심고 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고 물 주고 본이 되고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서 배웠어요. 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 생명의 성장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이 하나님, 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오래 참으신 거, 그동안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끼친 것들이 다 헛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 명만 빼놓고 제자들 다 돌아왔어요. 이 유다만 빼놓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심은 그 사랑은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졌고 그리고 자라고 있었고 또 합당한 때에 놀랍도록 이 변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주님의 그 삶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확실하게 반영이 됐잖아요. 분명하거든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묵묵히 사랑했고 묵묵히 끝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심고 가르치고 이 본을 끼친 모든 것이 그냥 숲으로 또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참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으로서 섬겨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따라 행하지 않을지 몰라도 때로는 수동적으로 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고 들은 그대로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의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무슨 변화가 필요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때론 젊은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청년 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참 추상적인 변화를 생각해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없고 뭐 이렇게 뭐 많이 알고 뭔가 좀 많이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지난번에 지난주 그 이상은 형제님이 이제 2부 시간에 거룩함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앞에 보시면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최근에 레위기 사이버를 다 들었는데 레위기 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그분이 좀 쉽게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잘 넘어갔는데 그 레위기를 보면은 성막과 또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면 그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 한 단어로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특별히 레위기 19장 보면은 그 전체가 이 거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은 새 삶을 살 것을 아주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입의 거룩, 또 태도의 거룩, 생각의 거룩, 또 관계의 거룩, 뭐 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경건의 거룩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면 이 언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쓸 때 정말 덕이 될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이 감사하고 존경받아야 할 만한 그런 말인가? 첫 번째, 뭘 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연습입니다. 이런 말이 덕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말하기 바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 후회하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상대방의 덕이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그 연습. 우리는 사실 뭐 부부 간에도 또 뭐 이렇게 소그룹을 가질 때도 뭐 이렇게 대화 속에 살아요. 항상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대화 가운데서 말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는 거.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지? 그런데 말하고 난 뒤에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게 되면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뭐 전화를 통해서 다시 만날 때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어렵게 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그 표현이 덕이 되었을까? 이런 말을 쓸 때, 이런 습관적인 표현을 계속 쓴다면 자녀들에게 어떠한 좋을까?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참 본이 되고 세워주는 말이 될까? 이렇게 말한 뒤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자, 이것을 생각하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말한 후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것이 경건한 것인지, 이것이 정결한 것인지,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 밑에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새 번역인데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교제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맛있다. 또 교제하고 싶다. 또 듣고 싶다. 그런 관계인가요? 자, 이 소문난 그런 식당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기 때문에 혼자라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데려가서 이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맛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 조절을 잘해서 정말 맛있는 그 말을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한다. 이 다른 것도 동일하게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습관적인 나의 태도와 행동을 살펴보는 그런 연습. 이와 같이 이런 연습을 점점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문제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를 발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서로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문제구나.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이 경건의 연습, 이 거룩한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급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급한 성격도 점점 그전과 다르게 자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제력.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통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길고 긴 연습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져야 될 연습.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뭘 말하는지 그때 들려요. 내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어쩌죠?
주로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남의 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남의 연습을 하게 되면 남의 티를 봤다면, 지금은 나의 덜보를, 엄청나게 큰 덜보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와, 그 내가 이런 차였구나 하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남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은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이 세례의 기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세례의 기도는 어떻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모습 못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세워주려고 보고, 또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 가운데 말하려고 하고 사랑 가운데 태도를 이렇게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앞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여부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대화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되죠. 주님을 경외하는 여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다 듣고 계신다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내용들에 기억하는 그 책,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말한 후에 이 두 가지 연습이 가능해요. 주님이 보시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또 하나는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좋고 여기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자, 변화의 시작.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에서, 이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돼지 농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요즘은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말할 수 없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고
뭐 보기도 끔찍할 정도로 완전 뭐 진흙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돼지 보고 너 다시는 더러운데 들어가지 말이, 알았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을 들을까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조언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대로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에다가, 이 돼지를 목에다가 사슬을 이렇게 묶어서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묶어둘 수는 있습니다. 강제로 묶어둘 수는 있어요.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집이 깨끗하니까 여기서 결코 떠나지 말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마. 못 가죠. 왜죠? 사슬로 이렇게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 사슬과 같아요. 이것 하지 마. 이것 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돼지의 이 머리를, 그 목을 이 사슬에 묶어 두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돼지의 사슬이 만약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그곳에 그냥 그대로 살까요? 바로 또다시 더러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돼지의 마음을 염소의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돼지가 염소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돼지의 마음을 빼내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풀만 좋아하고 깨끗한 곳만 찾고 이제 깨끗해요. 왜 깨끗하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사실 이 돼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변화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조차도 아무도 발길 닿지 않는 그 정글 속의 원주민, 그 문맹인조차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와 통화하는 이 고객을 생각하면서 나와 마주할 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이 성도들만 존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세상 사람들도 존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단순히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 형상으로 만든
이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 미술 이 작가의 그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800억짜리 피카소 작품이 있어요. 800억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림이 그냥 펜 하나로 이렇게 개 한 마리 딱 그리는 게 이 800억짜리를. 그러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피카소 그림이 우리 교회에 만약 있다면 어떨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보다도 인간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인간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그들을 지금 사랑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 끔찍게 생각하고 끔찍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렇게 존귀한 영혼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얼마나 더 존귀할까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존귀한 가족입니다. 존귀한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요, 또 내게 맡겨진 그런 양들, 또한 나의 교회, 나의 형제 자매는 얼마나 더 존귀할까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성장의 결정체, 이 영적 변화의 이 결정체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도 이것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 최종적인 변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다윗 왕이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머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손자, 이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원수, 어떤 게 원수죠, 원수의 손자. 그런데 그리고 두 다리 멀쩡한 것이 아니라 두 다리 아무 쓸모없는 이 전원, 이 아무 가치 없는 이 머비보셋에게 큰 자비를 베풉니다. 큰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하면 어떻게 표현했죠? 나의 은총을 베푼다고 했나요? 나의 인자를, 나의 은총을 베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그 불완전한 그런 은총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뭔가 베풀고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야말로, 이 아가페적인 오래 참음이야말로 이 머비보셋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이 다윗으로부터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다윗을 위해서 신실했고 그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사랑, 한마디로 말하죠. 잊지 못할 그런 사랑을 경험했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이 바울. 고린도후서 13장 9절 이제 10절인데요. 제가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리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앞에 우리가 약할 때에.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지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지체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위해서 다시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만 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기꺼이 얼마든지 어떠한 굴욕과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약할 대로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혼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러한 가치, 그 존귀함을 이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궁극적인 변화, 이 진정한 이 성장은 무엇이죠? 주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1월 초에 이 벽에 다는 달력을 가져가셨죠. 그 4월 달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나요? 예?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뜨겁게 서로 사랑. 몸에 디일 정도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안 뜨거운데요. 이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사랑하자.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형제자매님들, 다음 세대에 가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님들은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나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 계속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잘 완벽하게 물려받았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딱 한 가지 물려받지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했어요. 겨우 한 30년, 길게는 한 50년에서 그냥 끝났어요. 2세대로 끝났어요. 3세대까지 못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월 달에 묵상할 수 있도록 이 달력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 궁극적인 성장,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소유된 또 양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임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서로 간에 참 주님의 향기가 되고 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